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곧 성탄을 맞이합니다. 1년의 마지막 12월 25일이 되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성탄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탄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거든요. 원어에 보시면 앞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in, for, to 이런 거 쓰듯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고스, 그 다음에 사르커스, 에게네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고스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르커스, 사록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르커스로 읽는 게 편합니다. 사르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육신,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육신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이게 성육신인데 여기에서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죠. incarnation. 영어로 incarnation입니다.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라틴어는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re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육신입니다. 몸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in이 붙게 되면 육신, 이게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단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와서 incarnation,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해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헬라인들,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과 무슨 포커스가 있어야 뭘 전할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의 선교의 대상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헬라인들에게 있어 갖고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헬라권의 그런 전통적인 사상과 헬라 철학에서 보면 로고스와 사르커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 사르커스 육신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흑과 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이거는 신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들하고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기를 최고의 신인 이데아가 로고스다 그랬어요. 이데아 커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고의 신 이데아가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사람하고 갖다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 철학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빌려왔죠. 가지고 와서 기독교식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태초에 베레시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봤지요.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계시고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과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로고스가 사르커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의 1절부터 전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신인 이데아가 로고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죠. 뒤집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전한 것이 요한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헬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표현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정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절대의 신이 로고스인데 초월적인 존재가 로고스인데 사르커스 아니 로고스 절대적인 신이 로고스 사람이 되어 왔다.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헬라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에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또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로고스는 참 빛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이요 신입니다. 최고의 신인 로고스가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인 로고스가 사르커스 거짓되고 악마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육체의 사르커스는 어둠이요 영을 속박하는 감옥이요 거짓이요 악마적인 것이라고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르커스 육신이 이런데 어떻게 어둠의 영이고 거짓고 악마적인 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최고의 신 로고스가 그렇게 사르커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게 로고스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헬라 철학으로 배웠다면 사르커스를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내가 믿는 신을 모독한다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름이 있습니다. 말씀과 로고스와 사르커스와 육신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로고스가 사르커스에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 안 하죠. 당연하죠. 우리 방금 들었던 얘기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왔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12절을 반드시 영접 기도로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하고 저거 영접 기도 시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가 사르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걸 믿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그냥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믿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못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사르커서 사람 되어 오셨다.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믿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본인이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황당하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영접한 겁니다. 뭘 영접한 거요? 로고스가 사르커스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성탄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신 사르커스가 되셨을까? 뭐 때문에? 세상에 와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한 사람도 그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인간들이 영접을 안 했다니까요. 인간들이 그 신이신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르커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지 아니하셨다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르커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뭐 살다가 어느 날 다 죽습니다. 뭐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괌에 있다가 뻥 하니까 한국에 가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동물이에요. 우리도 개척 계류로 보면 동물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식물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린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자, 같은 동물인데도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요. 사람의 유전자하고 거의 97%가 같은 동물이 있는데 오랑우탕이에요. 오랑우탕.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봤지? 오랑우탕이 사람의 유전자하고 거의 97%가 가깝대요. 그런데 오랑우탕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또 내가 뭐라고 하는 거 걔가 뭐 알아들어? 오랑우탕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가까운데도 종이 다르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스펙시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종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면 다 다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종이 다르고요. 그러면 결국 사인하는 신호음이 다릅니다. 소통하는 코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오랑우탕은 오랑우탕이, 사람은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그게 약간이라도 틀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들하고도 통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새가 짹짹짹짹 하면 새가 운대, 울기는 노래하는데 우리는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강아지가 멍멍멍해. 이게 강아지가 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몰라. 강아지를 이쁘게 잘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안대. 그건요, 습관적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눈치밥이야. 그래서 알아듣는 거지, 뭐, 걔가 내가 뭐 한다고 그거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어때요? 이거는 아예 존재론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냥 동물인 오랑우탄 사람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 사건이 하나가 터져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터져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저 인간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만남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권사님 나하고 만났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 우리 왜 만났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으면 대화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하게 하신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니만 장로님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 무니만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감정 그것까지 100% 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간접적인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간접적인 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문제가 생기고 한계가 생기고 태클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예배도 어두워지고 막 하나님은 그냥 똥칠하고 싶다 할 정도로 막 너희들이 뭐 하는 거는 난 다 받기 싫다 할 정도로 예배가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이런 걸 구약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간접적인 건 안 되겠다.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직접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2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간접적으로 선자를 통하여 구약에 보내셔서 옛날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사르크스인 사람이 되든지 사르크스인 사람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사람 되든 둘 다 하나님이 되든 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통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갖고도 한계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웅이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10대야. 얘네들에게 지금 70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 얘들이 뭐 나에게 몇 살인데 뭘 알아듣겠어요. 한계가 있지 얘네들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르커서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시는 그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사르커서 사람이 되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이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노고스가 사르커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르커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고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한 은혜와 진리가 여전히 충만하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100%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100%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로고스가 사그릇 커스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입고 오신 성탄의 성육신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그러면 성탄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말씀을 안 만났다.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운 말씀이 내 것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시고 로고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때, 성탄 예배 우리가 드릴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제일 높은 사람 한번 군대 같으면 별 4개까지 있나 5개까지 있나 4개까지 있나 장군 만나고 싶어갖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큰 교회 한국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코 빼고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사람이 좀 레벨이 높다 그러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만나는 게, 이야, 연예인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나도 여기서 저녁에 공항에 누구 픽업 갔다가 배구 감독 김연경 있죠. 요즘 감독으로 나가고 하는데 김연경 씨를 만난 거야. 우와, 그럼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나하고 사진 한번 찍자. 근데 사진이 있다니까. K마트에 가서는 또 개그맨 누구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가는 거, 불러가고 사진 한번 찍자고 거기서 또 사진 찍고. 그것매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야. 하물며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을 성탄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그 기대감이 어때요?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기분 좋아요? 정우성 만나는 것보다 좋아요? 축구선수 손흥민 만나는 것보다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오늘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그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항상 만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불안한가 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자꾸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잘 살고 못 사고 뭐 부족하고 뭐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필요 없다니까. 일단은 물으면 아멘 하고 가야 돼. 그 다음 잘못된 거를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고, 너 그것도 잘못해놓고 아멘 하나. 그래 잘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치면 되지 뭐. 일단은 하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여러분들 성탄의 주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다 없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이 지성소의 막이 갈라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왜? 직접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직접 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배워도 안 돼. 배워도 안 돼, 성경은. 근데 나중에 마음을 이런 거 집어치우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서졌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똑같이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죠.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죠. 왜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줄 알아요?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한다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쫓아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함께한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25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사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로고스가 사르커스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거룩한 성탄의 주일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의 신비한 사건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